감사합니다. 어저께 같이 시간 보내서 좀 친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환호도 해주시고 사실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시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어저께 염려해 주신 대로 진짜 좀 표정들이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저랑 함께 하고 있는 건지도 잘 안 보이고 또 가까이 가서 저는 좀 사실은 오늘 코로나 아니었으면 제가 막 여기를 다 돌아다녔을 텐데 이렇게 묻기도 하고 막 서로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시간인데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좀 많이 위로가 되고 오늘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제부터 또 오늘까지 서울 집을 안 가고 오늘 지난 밤에 여기서 지냈는데 제가 참 많이 또 위로도 받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해가지고 또 살도 찌고 막 또 교역자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제가 참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공감과 소통, 관계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부분도 좀 나누고 할 테니까요. 어제보다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막 어제는 숨겨놓은 거 다 꺼내놔 막 이러고 막 숨겨놓지 마 얼마나 우리가 많이 숨겨놓고 사는지 알아 막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도 나누면서 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을 거니까 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수요일 저녁 예배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는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그때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 좀 더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파워포인트 안에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화가 났고 분노했고 그렇게 미워했고 증오했고 아빠처럼 살지 않기를 제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내 안에 그 아빠의 모습이 있고 아무리 지우려고 그래도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아무리 제가 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목회자로 훈련 받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됐었는데 그 우리 아내의 그 한마디 당신은 아버님과 똑같아요. 저는 그래요. 아내의 말은 언제나 옳다 생각해요. 여기 남자분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아내의 말은 언제나 옳다. 우리 아내가 그 한마디가 저를 흔들어 놨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했고 하나님이 그래 네 안에 아빠의 모습이 있어도 난 괜찮은데 그 한마디에 제가 용기를 가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정말로 하기 싫었던 죽기보다 싫었던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 1, 20분 안에 나눴지만 최소한 3년 이상 씨름한 시간들 또 괜찮아졌다가 또 화나고 막 이 수많은 시간들을 반복해내면서 마침내 그래 그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했을 때 하여튼 우리 딸의 고백처럼 드디어 제 안에 버럭이가 사라지고 사실은 뭐 사라졌다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요. 요즘도 해요 버럭버럭 하지만 제가 통제하지 못하고 막 그냥 너무나 자주 하지 않는 거죠. 버럭이도 사라지고 좀 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제가 좀 더 따뜻해지고 그렇게 원했던 나의 모습들이 내 안에 발견되지고 그런 과정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해도 좀 더 깊어지고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한 거,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넓어지면서 어떤 일이 저한테 생겼냐면 분노가 아버지에 대한 막 분노가 그 미움과 증오가 이렇게 고마움으로 때로는 지금은 가장 우리 아빠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그립다라는 단어. 저한테는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야, 기적. 아빠가 그리운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아빠가 그립고 아빠가 보고 싶은 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뭐가 기적이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저한테는 정말로 기적 같은. 그래서 지금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맑은 하늘 이렇게 언뜻 보게 되면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아빠,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셔서 성경 필사해서 저희한테 물려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한 투석이죠.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받으시면서 LA에서 힘든데도 몸이 힘든데도 이제 주일쯤 되면 이제 월요일 날 투석을 하시니까 월수금 하시니까 주일이 제일 힘든 시간이거든요. 피를 이제 그 다음 날 씻어내시는 작업을 8시간씩 하루에 하셔야 되니까 그 주일 날 이 LA 대학병에서 우리 아버님이 한 2년간 주차 봉사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셨어요. 하루도. 자기가 죽기 전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배운 것도 많이 없으시고 우리 아버님이 대우 자동차에서 자동차 자재 쪽에 맡아서 평생을 일하셨는데 자동차 쪽으로 뭘 하려니까 주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평생 일했던 게 자동차인데 뭘 할까 하다가 주차 해가지고 주차 사역을 그 태양볕 비가 올 때 뭐 그 더운 40도 넘어가는 시간에도 주님을 위해서 주차 봉사하시고 그래도 그 성격이 잘 안 없어져 가지고 주차 봉사만 하면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러고 내가 손철호 목사 아빠 막 이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바꾸든지 뭐 하여튼 그러면서도 막 주일 봉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매일 밤에 성경을 쓰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우시면서 찬양하고 예전에는 막 찬양 인도자가 손들으라 그러면 막 맨날 집에 와가지고 막 찬양 인도자 바꾸라고 막 투서 쓰겠다고 왜 자꾸 손들라 그러고 막 일어나라 그러고 손 아파 죽겠는데 막 이랬는데 은혜 받으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철우야 찬양할 때 손을 안 들 수가 없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손을 안 들어 이러고 하여튼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갑자기 사실은 투석 받으시면서 심장마비가 오셔가지고 젊은 뭐 60 좀 넘으셨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 계시는 걸 제가 확신하는데 하늘을 볼 때마다 보고 싶어요. 아빠가 그립다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구나. 저의 아버지의 작업, 내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작업의 마지막 그리움으로 남더라고요. 그리움으로 남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못 해가지고 좀 더 합니다. 그리고 그 약한 몸으로 우리 딸 어릴 때 그렇게 이제 그네를 이렇게 밀어주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다고 딸하고 시간을 못 보내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도 이렇게 놀이터에 그네를 보면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러고 같이 울고 천국에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아빠에게 달려가려고 그런 기적들이 제 삶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를 위해 나를 고친다. 그렇구나.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해내고 고쳐나가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다음 세대가 행복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통에 대해서 하실 텐데 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뭐 대답을 이런 거 이렇게 대답하고 서로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배우자라고 제가 일단은 파워포인트에 썼지만 가족도 괜찮고 자녀도 괜찮고 우리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뭐가 있을까? 한번 밑에 써보세요. 제가 묻지 않겠다 그리고 또 막 묻고 이러는데 한번 써보세요. 배우자에게 내가 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뭔가 선물을 줄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뭘 주면 좋을까? 내가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뭐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고 줄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뭘 주고 싶은가 뭐 이것도 되고요.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렇다면 가족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벌, 퍼니시먼트. 그거는 뭐가 있을까?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배우자가 없고 뭐 부모가 없는 분이라면 아니 아직까지 결혼 안 하신 분이라면 엄마 아빠에게 줄 수 있는 할 수도 있고 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가 있어요? 선물. 우리 지난번에는 제가 사역자들만 물어보는데 다른 분들도 좀 물어보겠어요. 잠도 좀 깨고 해야 되니까.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 한번 어떤 거 있을까요? 오늘 기도해 주실 때 너무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었는데 내가 새벽 기도 가는 거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거 기도. 와, 아까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너를 위해 나를 고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딱 그러시는데 제가 뭉클했어. 뭉클. 기도. 와,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했으니까 우리 두 번째 줄에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두 분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시킬까봐 지금 혹시 뭐가 있을까? 우리 어머님 같은데 뭘 한번 써보셨어요? 정답은 없어요. 다 자기가 주고 싶은 거니까. 사랑. 현물은 이별. 와, 슬프다. 우리 교수님 어떠세요? 오케이. 네네. 어. 그러니까 내 건강을 잘 지키는 게 내가 건강을 만약에 잃으면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 할 것 같으니까 건강을 잘 지키는 거. That's good. 한 번만 더 좀 알려주시겠어요? 뭐 우리 제가 지금 어떻게 호칭을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으로 제가 호칭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권사님. 관심,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나이가 좀 먹으면서 좀 관심이 묻어내지니까 좀 더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는 거. 네, 벌은 무관심. 그냥 거의 답이 선물을 안 주는 게 벌이다, 그렇죠? 건강한 게 선물이면 건강하지 않는 게 무관심. 예, 한번 그 여러분의 생각들을 한번 마음에 담아두고 이 강의를 한번 계속 들어보시죠. 네. 오케이. 제가 상담하면서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 아이의 이야기, 한 부모님, 어머님의 이야기, 한 아내의 이야기를 할 텐데 보세요. 나는 집에서 한 번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내 마음을 솔직히 나눠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물었죠. 진짜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네 속 얘기를 엄마 아빠한테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러더라고요. Never, never. 힘들었겠다.
어떻게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그의 대답이에요. 부모님은 늘 자신의 틀을 갖고 늘 얘기하고 돌고 돌면 결국은 답은 엄마 생각. 얘기를 해봤자 이거는요 그냥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 아이의 경험인 거예요. 경험. 엄마, 아빠, 부모님 생각하면 뭐요? 답답한 거예요. 얘기를 꺼내면 뭐야? 마지막은 늘 누구 답이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답으로 모든 게 끝나니까 그 다음에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얘기해봤자 그냥 적당히 얘기하고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괜찮다 그러고 학교 생활 어때? 힘들어도 괜찮아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 괜찮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해도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서점에서 이런 책의 제목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살인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아마 책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컬럼바인 하이스쿨 미국의 아주 쇼킹한 총기 사건, 학교 총기 사건, 고등학교 총기 사건이 있었던 지금은 더 버지니아 텍부터 해가지고 더 많이지만 좀 훨씬 전에 컬럼바인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총기 사건을 일으킨 두 고등학생 2명 중에 한 명, 그 아이는 자살했죠. 한 명의 엄마가 쓴 자서전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그 이야기를 꺼냈겠어요. 자기 아들이 총을 들고 학교에 가서 수십 명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끝난 사건인데 그 아픈 스토리를 꺼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엄마가 그 얘기를 꺼내야 된다고 사명으로 그 이야기를 씁니다.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 우리 아이가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힘들다고 얘기했으면. 너무나 평범한 가정이었고 크리스천 가정이었고 너무나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 어느 날 이분이 간호사인데 어느 날 병원으로 출근하다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네 아들이 지금 TV에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삶을 이제 풀어 나가는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딴 아이들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로 진짜 학교 생활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까요? 그 아이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진짜 모습일까요? 우리 아들도 가끔씩 저한테 깜짝깜짝 그렇게 우리 아들이 참 얘기를 저한테 우리 아내한테 많이 해주는 편인데도 가끔 이래요. 엄마 아빠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몰라. 얘기를 하면 할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야 그만 얘기해 막 이럴 때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녀를 모르고 있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진짜인가? 그 아이가 정말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누구를 싫어하는지, 누구를 좋아하는지, 그 아이는 어떠한 음악을 듣고 있는지, 어떠한 가수를 좋아하는지, BTS 중에 누구를 좋아하는지, 엑소 중에 누구를 좋아하는지. 엑소도 모르고 BTS도 모르시면 큰일 나요. 예. 어떠한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 아이의 선생님의 이름은 뭔지 관심이 있느냐는 거죠. 그 아이를 만나면서 제가 놀랐어요. 나는 한 번도 내 마음을 꺼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엄마가 왜 저를 찾아왔냐면 딸이랑 소통을 너무 하고 싶어서 딸이 집에만 오면 그냥 문을 꽝 닫고 그냥 지방에서 안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붙여보면
얘기를 해야 된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오늘도 그렇잖아요. 대화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들어도 대화를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그래서 딸하고 대화를 시작해 보면 뭐 아예 뭐 말을 안 할래 그랬네. 대화가 아예 단절됐어요. 어떡하나요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대화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딸의 마음을 좀 여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나누다가 근데 이상하게 좀 제 안에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제가 계획하고 준비해 놓은 질문이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 툭 떠오르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그 질문의 대답이 엄마의 지금 이 고백이에요. 어머니 미안한데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는 이 딸이랑 정말 얘기하고 싶으세요? 좀 황당한 질문이죠. 얘기하고 싶다고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얘기하고 싶냐고 물어본 거죠. 그럼 당연히 얘기하고 싶죠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한 뭐 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 질문은 아주 간단했어요. 딸이랑 정말 얘기하고 싶으세요였어요. 딸이랑. 근데 거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내가 또 막 제가 목사라면 막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기다려야 돼요. 한참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 딸의 이야기를 듣는 게 힘들어요. 그냥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면 좋겠어. 이 어머니가 힘들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사실은 싫어요. 이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참을 같이 풀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제가 나중에 이제 질문을 던질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것보다 강의하는 것보다 뭔가 정답을 얘기해 줘야 되고 뭐 조언을 얘기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듣는 게 쉽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 되죠. 천만에요. 천만에요. 듣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정말 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으려면요 힘들어요. 힘들다는 말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에너지도 많이 쓰고 정신적인 에너지도 많이 쓰고 우리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짜로 들을 때 우리는 기진맥진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 삶이 힘든데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건 무지무지 힘든 거죠. 무지무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빨리 대답해 주고 싶고 빨리 답을 해 주고 싶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사연을 충분히 듣지 않고 대답하는 자는 잘 들으세요. 사연을 충분히 듣지 않고 대답하는 자는 두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 미련하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기 전에 대답하는 거예요. 충분히 듣기 전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네. 왜 그런 거 했어? 왜 그렇게 안 해도 돼. 하지 마. 충분히 듣기도 전에 왜 들을 힘이 없어요. 들을 여유가 없어요. 들을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 미련하다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사연을 충분히 듣지 않고 대답하는 자는 첫 번째 너희들 너무 미련해. 두 번째가 저한테는 저같이 가르치고 앞에서 얘기하고 듣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도전으로 다가왔는데 욕을 당한다. 그래서 욕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창피함을 당한다. 충분히 듣는 거. 이 어머니의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공감으로 느껴져서 그래요. 맞아요.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세 번째, 이 말은 아주 웃겨가지고 제가 이게 남편하고 이제 이야기 때문에 찾아온 한 부인의 이야기인데 물론 남편하고 같이 와서
남편이 있는 데서 한 부부 상담 케이스인데 이러더라고요. 나는 여자분들, 저는 아직도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쪽에 있는데 여자분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나는 남편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외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한참을 고민했어요. 남편과 같이 있는데 가장 외롭다는 거죠. 이게 우리 장로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남자의 입장으로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그 시간이 가장 비참하고 외로운 시간이라. 저는 처음에 좀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장로님 아주 예, 바쁘다 보면 같이 있는데 같은 공간에도 있고 같이 지내는데도 전혀 오케이. 우리 아까 한 목사님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시더라고요. 주일만 되면 주일 사역이 목사들에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드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주일날은 날 건들지 말라. 이렇게 주일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건들지 마.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나 건들지 마. 가만히 놔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아이의 이야기, 한 엄마의 이야기, 한 아내의 이야기. 뭐 남편의 이야기도 뭐 왜 없겠냐마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우리 가족은 어떨까 질문해봐요. 저 아내는 참 힘들겠다. 저 엄마는 참 힘들겠다. 저 딸은 참 힘들겠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편은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아내는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은가? 오늘 저한테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벌 중에 하나는 비난도 있고 무시도 있고 아까 무관심도 있고 손찌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조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한테는 공감의 단절, 대화의 단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화를 나눈다 이게 그냥 그냥 일반적인 학교 생활, 뭐 친구 생활, 뭐 그냥 밥 먹었냐, 뭐 학교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있는가.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제가 참 즐겨봤던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필요해. 밥 먹자. 이러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아닌가요? 뭔가 대화를 하려 그러면 밥 먹자. 대화를 하려 그러면 그래서 뭐 조금만 있다가 바쁘다. 뭐 나중에 우리가 진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미국에서 아주 재밌는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한국에선 그런 통계를 한국은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부부들이 일주일 동안 대화를 얼마나 할까? 그거를 한번 어디 커닥인가 어디서 해가지고 했어요. 부부들이 일주일 동안 대화. 그냥 뭐 영수증 처리했어, 뭐 애 학교 잘 갔어, 뭐 이런 거 말고 좀 진지한 대화, 일상적인 뭐 그냥 사업 이야기 말고 어떤 진지한 대화를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할까를 조사해 봤어요. 답이 딱 나왔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보다 좀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그래도 뭐 우리 뭐 미드라고 그러는 미국 시트콤 이런 거 보면 대화도 뭐 많이 하고 밥 먹으면서도 뭐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일주일 동안 몇 분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결혼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결혼을 하면 일주일 동안 부부들이 얼마나 대화할 것 같아요? 어? 일주일에 일주일 동안
3시간, 예,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도 3시간, 일주일이 도대체 몇 시간인데, 그렇죠? 그중에 한 3시간 정도는 얘기할 것 같다. 3시간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3시간은 너무한데? 우리 김지현 교수님 어때요? 3시간이 기준으로 하면 밑이 위에요? 밑, 얼마일 것 같아요? 자기 대답은? 그냥 추측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기 부부 얘기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얼마 정도 대화한다? 일주일. 오케이. 뭐 하여튼 최대한 많이 해보십시오. 하루에 2, 30분. 그러니까 일주일 하면 뭐 20분 치더라도 200, 한 3시간 조금 넘겠네. 뭐 부부마다 다르겠죠. 뭐 이게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한다면 또 다른 질문이 되겠지만, 답은 그 통계 결과는 14분 나왔어요. 14분. 14분. 부부들이 일주일 동안 그래도 어떤 진지한 대화는 14분 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일들만 얘기해요. 아니면 아예 얘기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제가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자녀들은 부모랑 일주일 동안 대화를 얼마나 나눌 것 같으세요? 엄마와 넷플릭스, 엄마와 유튜브 비교해서 아이들이 유튜브와 대화 나누는 시간과 아이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으세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 아이들은 다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녀한테 주고 싶으시죠?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으시죠?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으시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수십 년 동안 가족 치료사들, 부부 치료사들이 가족 안에서 보여주는 가장 파괴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뽑았지만 수십 년 동안 가족, 부부 전문가들이 가족에서 가장 파괴적인 문제는 의사소통의 부재라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의. 여기 오신 분 한 분도 여기 예외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의사소통은 단순히 정보 교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교환하는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어떤 머리 안에 있는 지식들, 뉴스거리들, 내가 어떤 것들,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의사소통은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관계의 흐름이에요. 의사소통은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말, 성경에서 야다라는, 히브리어로 야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건 단순히 지식적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설교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어떤 정보를 많이 아는 걸 하나님을 안다, 야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뭐가 중요한 키냐면요, 경험이에요. 경험. 느껴지는 거죠. 우리의 뇌는요, 인지적인 정보보다 정서적인 정보를 먼저 가져요.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 생각하면 딱 정서적으로 주어지는 그 딱 느낌이 있어요. 이걸 제일 먼저 처리해요. 그 다음에 인지적인 정보를 처리한다 그래요. 뇌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러니까 의사소통, 제가 얘기하면 얘기 많이 한다가 아니라 친밀한 경험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해도,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데도 내 옆에 아들이 앉아 있을 때 친밀함을 느끼시나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 얘기를 많이 하자, 어떤 아주 우스갯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한 집사님이 교회에서 막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은혜 받고는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다 불렀다는 거죠. 야, 앉아봐, 대화하자. 대화해. 대화가 중요하대. 우리 목사님이 오늘부터 대화해야 된대. 대화해봐. 이거 말 안 하잖아요. 둘째 아들 네가 얘기해봐. 네? 셋째 아들 얘기해봐. 대화를 해야 된대. 막 혼만 내는 거야. 대화해야 된대. 대화해야 된대. 아빠 할 얘기가 없으면 가도 돼요? 이게 우리 대화를 해야 된다. 이게 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화를 많이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가.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경험한 친밀함이 있는가, 이 얘기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경험한 친밀함이 의사소통이란 말. 소통이란 말. 그거 없이 맨날 의사소통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건 마치 동맥경화와 같다고 표현해요. 서서히 혈관이 막혀가면서 이제 우리를 죽여가는 그 동맥경화. 동맥경화는 우리가 평소에 느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러면서 갑자기 막 딱 막혀버려. 만약에 뇌에서 팍 막혀버리면 뇌출혈이 되는 거고, 뇌가 막 그런 되는 거고, 서서히. 혈액순환과 아주 비슷한 거죠. 대화는 혈액순환과 비슷한 거죠. 혈액이 잘 돌아야,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 대화 소통이 잘 되는 것, 이게 부부 안에, 가족 안에 건강한가를 체크할 수 있는. 뭔가 늘 답답하고 막혀 있고, 어제도 제가 그 얘기 잠깐 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쌓여 있고 서서히 친밀함이 사라지고, 서서히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아까 우리 자녀와 아내와 이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있었던 일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친밀함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제일 마지막은 뭐가 되냐면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불행해, 우리는 안 통해, 답답해. 그러면서 서로를 회피하게 되고, 더 안 좋은 거는 남의 행복을 기웃거리게 되고, 그래서 어떤 중독에 빠진다고요? 카페인 중독에 빠지는 거죠. 카페인 중독 이제 아시죠? 뭐라고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거 뒤지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웃거리고, 다른 사람은 뭐 먹었지, 다른 사람은 어디 갔지,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와 비교하게 되고, 우리는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죠. 대화의 단절이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주는 악영향은 부모에게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부모에게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감이라는 놈이에요. 공감.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청소년부 담당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경쟁에 휘말려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일 못하는 게, 공부는 잘하고 여러 가지로 다 나오는데 IQ는 높고 하는데 EQ 정서의 어떤 지수라 그러는데, 정서적으로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아주 떨어져 있어요. 사이코패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아픈 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요. 다른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요, 나는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힘듦,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전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공감을 배울 수 있는, 공감을 받아보는 경험이 없고 공감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죠. 공감을 배울 수 있는 곳 가정인데요. 가정. 학교에서 공감을 배울 수 있겠어요? 공감을 아이들이 어디서 배울 수 있겠어요?
어디서 정말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그걸 아이들이 어디서 경험해 보겠어요?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겠어요? 친절하라고, 배려하라고, 공감하라고 말은 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그거를 경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감이 뭔지 내가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공감할 거 아니에요. 배려가 뭔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도 그렇게 불친절한, 나 자신에게도 불친절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겠냐고. 그 베푸는 친절이 진짜 제니온, 진짜 진심으로 진정한 친절이겠냐고.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그 친절은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친절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은 절대로 나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제가 이 연사 어저께 그렇게 강조했어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joy, 기쁨, 감사, 행복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전해져요. 기쁨의 탄성을 내 안에 터져 나오는 이 기쁨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누가 어떻게 막겠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한테는 그렇게 불친절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겠냐.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을 친절하게 좀 대하세요. 여러분을 친절하게 대한다는 말은 내 안에 지금 뭐가 필요한가에 집중해 보세요. 이게 이기적으로 들리세요? 아니에요, 절대. 저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Self-care is not the selfish. 자기를 돌보는 것은 절대로 이기적인 게 아니다. 왜요? 나를 잘 돌보는 그 돌봄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되는 거죠. 정말이야. 여러분 비행기를 많이 타보신 분도 있을 거고 비행기를 못 타보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타보면 이런 방송이 나와요. 제가 가끔씩 처음에 이 방송을 듣고는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듣고는 좀 의아해했어요.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뭐 이제 무슨 emergency, in the case of emergency가 되면 이제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거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산소 마스크를 make sure that 이렇게 돼서 분명하게 하세요. 먼저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당신이 제일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세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들, 노약자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한번 그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유심히 들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소 마스크를 나부터 쓰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의아해했어요.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가 나만 살려고 산소 마스크를 나만 쓰라는 거야? 옆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야? 옆에 노약자들을 먼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저거는 좀 너무 이기적인데 이건 뭐 잘못된 방송 같은데 그랬는데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또 저의 모습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 말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너만 살라라는 방송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너만 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네가 빨리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옆에 아이들 빨리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산소 마스크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공급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산소 마스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어요. 공감.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공감을 느껴봐야 그 공감을 경험해봐야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을 줄 수 있겠죠. 오늘 이제 공감을 얘기할 거예요. 공감이 참 말이 힘들잖아요. 공감 어떻게 하는 거지?
제일 쉬운 말이 이거라고 생각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 알아주는 거. 공감은 그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거. 내 마음 알아주는 거. 나 힘들어요. 엄마 나 속상해요. 엄마 나 내일 시험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 내일 시험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힘들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아이고 힘들어하지 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막 이러고. 너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먹자. 엄마 막 내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엄마 내 머리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 학교 못 갈 것 같아. 그럼 우리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보기는 예쁜데.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예쁘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 그렇구나 힘들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 그렇구나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아니구나 생각할까요? 천만에요. 짜증나 그래요. 짜증나. 됐어 그래요. 엄마 아빠하고 이제 얘기 안 해 그래요. 공감은 뭐라고요? 그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엄마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힘들구나. 네가 내일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구나. 어떤 게 가장 힘들어? 그 마음 알아주고 그 마음 들어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더 힘들어하고 막 더 짜증 낼 것 같으세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그냥 잘 들어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아 네가 힘들었구나, 네가 걱정하고 있구나, 네가 그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네가 네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걸 그냥 알아봐 주면요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공감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공감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걸 원하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이걸 원하는지 몰라요. 그냥 내 마음 좀 알아달라. 가끔씩 제가 이제 학교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주로 늘 좋은 이야기들 제가 나중에 우리 아내한테 배운 세 가지를 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끔씩 아주 몇 번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속상해하지 마. 그냥 그런 거 그냥 무시해.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속상해. 거기다 이제 하나를 더 붙이면 신경질 나요. 목사가 목사가 붙이면 막 화가 나요. 목사가 뭐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고 있어. 교수가 돼가지고 뭘 그런 거 가지고 하고 이런 뭐. 우리 아내는 나를 진정시키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학교 일 때문에 화가 나서 집에 왔어요. 막 그걸 얘기했어요. 그 아내가 아이고 화내지 마. 뭘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 잊어버려. 그러면 여러분 제 화가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우리 아내는 내 화를 줄어들게 하려고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화가 줄어들까요? 더 화가 날까요? 안 해보셨어요? 화가 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화가 나요. 아내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 화를 더 증폭시키게. 그때 그냥 아이고 화가 날 만했네. 그래서 화가 났구나. 뭐 하고 있죠? 내 마음 알아봐 주는 거예요. 아이고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화가 났구나. 아이고 진짜 화가 났구나 해서 하나 더 내 마음을 알아주면 화가 날 만했네. 화가 날 만했네. 어이구 잘했다 잘했어.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화가 가라앉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 그러게 그냥 화 안 내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를 돌아보게 돼 있어. 공감은 쉽게 말하면 내 마음 알아봐 주는 거예요. 공감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정답보다 정서가 먼저다. 우린 늘 정답을 먼저 얘기한다. 정답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답보다 늘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서가 먼저. 정서가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정답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정서가 없는, 정서가 받아들여지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내 마음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는 정답, 사역자들 잘 들으세요. 정답은 그 마음을 닫아버려.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서 정답을 주면 그 아이가 그 정답대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 마음 알아주지 않고 주는 정답은 아이들의 마음을 닫아버려.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남편, 아내 모든 것을 다 닫아버려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오늘 첫 번째 세미나에서 주는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내가 정서부터 알아줘야 돼요. 정서부터. 그 마음부터 좀 알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근데 승준아, 그래서 속상했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런데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코칭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정서가 먼저예요. 언제나 정서가 먼저. 그 다음에 정답이에요. 제가 지나가면서 한국 와가지고 편의점 옆을 지나가는데 재밌는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소주를 하나, 한 50대 후반에 두 분이 소주를 하나 놓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막 목소리가 막 커져. 그래서 두 분이 막 싸우는데 제가 보면서 이렇게 싸움 구경하면서 막 웃음이 난 적이 처음인데, 뭐라고 싸우냐면요, 제가 이제 뭐 누구 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저기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내가 두 사람이 막 싸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명이 막 이러면서 멱살을 막 잡으면서 이렇게 멱살 좀 잡아볼게요. 막 잡으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이 자식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웃음이 터졌어요.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했는데 왜 싸우지? 네 말이 맞다 이 자식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했어요. 네 말이 맞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멱살을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다 웃음이 터져갔어요. 푹 웃었어요. 말이 맞는데 왜 싸우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봐? 네 말이 맞구나, 내가 틀렸네, 이게 아니에요. 네 말이 맞지만 내 마음은 전혀 만져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받아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진심을 말할 수가 없어요.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 보세요. 공감이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empathy라는 말이 공감이라는 말인데, 이 말에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em하고 pathy가 되어 있어요. em이란 말은 into 어디로 들어가다. 그 다음에 pathy라는 말은 feeling이란 말로 감정을 느끼다. 그럼 공감은 뭐죠? 그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가 느끼는 감정을 그냥 알아주는 거. 이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서 이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들어가는 거죠. 독심술이 아니에요. 공감은 그냥 상상, 그렇겠다, 그냥 마음 맞춰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으로 막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모르지만, 내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지만, 한 번도 느껴보지도 않았지만, 제가 남자로서 사실 여성들의 얼마나 하나님이 여성분들을 심묘막측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성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아내랑 살아요. 선교사예요. 여자들이 경험하는 그 경험을 나는 몰라요. 안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도 남자들의 그 세상과 경험을, 우리들이 남자들의 고등학교 생활과 중학교 생활과 남자들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막 뭐 그것도 몰라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요,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는. 마치 내가 여기 있고 저 사람이 저기 있잖아요. 공감은 이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는 거. 그리고는 다시 내 세상으로 와서 그와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 어떤 사람은요, 대화를 나눌 때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내 세상에서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들어가 가지고 막 거기서 막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저는 여러분에게 공감을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와 얘기를 나눠보는 거. 이게 오죽했으면. 저는 이제 아내와 남편, 가족, 자녀와 얘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단어가 떠오르면 좋겠고, 따라해 보세요. 그랬구나. 그냥 좀 익혀보세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여기서도 안 하는데 집에서 할 것 같아요. 그랬구나. 오죽했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내가 속상할 때 성 교수님 그랬군요. 그랬군요. 교수님이 오죽했으면. 저는 그런 말을 해주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공 목사님 제발 좀 해주세요. 저한테. 교수님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랬군요. 제가 이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요, 이번에 우리 온라인 강의하는데 한 신대원 전도사님이 기말고사를 굉장히 늦게 냈어요. 그러면서 그 가족 상황이랑 자기의 몸 상태를 쭉 이렇게 변명이죠, 뭐 자기의 설명 변명 뭐 이걸 쭉 해가지고 보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까 한참 고백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랬군요. 그냥 글로 썼어요. 그랬군요. 그러면 이제 기말 과제를 좀 늦게 냈으니까 감점이 좀 있을 거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근데 이 아이가 길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한테. 뭐에 대해서 이메일 보냈냐면 기말고사에 대해서 이메일 보낸 게 아니라 감점 이게 아니라 그랬군요. 이 말에 얘가 무너져 버렸어요. 교수님한테 들었더니 그랬군요. 이 말이 너무너무 충격이었대. 자기 평생에 그러면서 자기 스토리를 쭉 쓴 거야. 이메일. 누구도 그랬군요를 안 해준 거야. 이번에도 나한테 혼날 생각으로 기말고사 제출했다고 혼날 생각으로 이제 막 글을 써서 보냈는데 교수님의 첫 마디가 그랬군요. 제가 말 많이 안 했다니까요. 뭐 네 상황이 뭐 이거 아니에요. 딱 한마디예요.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 한마디에 이 아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공감은 그런 거예요. 그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우리 아내가 주로 많이 하는 말 세 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가 우리 아내가 한 말은 아니고 세 가지 소통의 언어예요. 제가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을 제가 옛날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 아내한테 늘 열등감이 있었는데 늘 따뜻하게 대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아내가 하는 보케블러리를 보니까 카톡이나 뭐 말하는 거 전화하는 거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한테도 하는 거 딱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따라해 보세요. 속상했겠네. 별거 없어요. 별거. 제가 상담 전공했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상담가예요. 별 말도 없어요. 상담 지식도 없고 아내가 없어서 제가 함부로 지식도 없고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는 거. 이 세 가지를 알아요. 시작 다시. 속상했겠네. 화가 날 만하네. 울고 싶었겠네. 그랬군요. 이 네 가지. 오늘 여러분의 보케블리, 여러분의 입에 이 세 가지를 담기를 바래요.
아이들과 얘기할 때, 성도들과 얘기할 때, 남편과 아내와 얘기할 때 속상해하지 마,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뭘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 하지 마세요. 울기는 왜 울어?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다음에 담았어요. 시작. 뚝! 이거 제일 싫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울기는 왜 우리 질질 짜고 있어? 울 일도 아니구만. 뚝! 뭐예요 도대체? 뭐 하라고요? 울고 싶었겠네. 한번 할 말이 없으면요, 옆에 울고 있으면 같이 좀 우세요. 그냥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이제 2탄 두 번째 시간에 할 텐데 그냥 옆에서 토닥토닥 해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말을 많이 안 한다는 거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로 만약에 듣는다면 내 입을 조심해야 돼. 내가 얼마나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많이 하고 살았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공감한 그런 말보다 얼마나 더 상처 주고 바꾸려고 하고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울고 싶었겠네. 그런가. 울고 싶었겠네. 화가 날 만하네. 속상했겠네. 내 마음 알아주는 것.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그때 상대방과 나는 가깝다고 느껴요. 가깝다고. 아까 말한 의사소통은 친밀함의 경험이라. 가깝다는 경험이라. 말을 많이 하고 많은 대화 정보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가깝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됩니까? 이 말은 말을 많이 합니까가 아니라 두 사람은 얼마만큼 가깝다고 느낍니까? 느낌. 머리가 아니라 느낌이에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딱 떠오르면 떠오르는 내 마음의 감정적인 신호, 시그널 딱 가깝다, 차갑다, 무섭다, 도망가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고마운 마음이 들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거는 이 뚝은 여러분의 보캐블러리에서 좀 지우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이 뚝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요. 지긋지긋하게 뭔가 내가 말을 표현하면 부정적인 얘기하면 늘 하는 뚝 그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의 욕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 나쁜 아이고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마음을 표현 안 하는 아이를 착하다 그래요. 물론 커가면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하고 당연히 성숙해 가겠지만 저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빨리 철든 아이들이 그렇게 불쌍하거든요. 빨리 철든 아이들. 뭔가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지 못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지 않다고. 두 아이가 있잖아요. 슈퍼마켓에 갔어요. 막 우유가 먹고 싶은데 아빠 우유 사줘. 이런 아이들은 뚝 그만해 뭐 이러고 우유가 먹고 싶은데도 가만히 있는 아이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착하다. 착해. 자기 욕구를 얘기 안 하면 착해.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 제가 2시 50분까지인가요? 50분. 이번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이번 주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 분명히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아무도 없었으면 좀 슬픈 이야기고 내가 누군가와 얘기 나눴는데 특별히 좀 속상한 얘기를 나눴는데 좀 이해받아 내 마음 알아줘 내 마음
그런 사람들 누가 있었어요? 그게 남편이면 제일 좋고 또 자녀들과 이야기했을 때는 제일 좋고, 그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든가요? 어떤 느낌? 그 반대라는 말은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든가요? 칼 러저스라는 상담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내 말을 성의껏 들어준다고 느끼면,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당장 눈가가 촉촉해진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다. 내 마음과 내 감정과 입장을 알아준 거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다. 기가 막히죠. 누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내 말을,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성의껏, 여러분 아까 그랬죠? 듣는 것만큼 힘든 게 없다고? 성의껏 듣는 거, 성의껏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들어가 봐서 성의껏 들어준다면 어떠한 일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가를 러저스가 써본 거야. 그럴 때 내 마음에, 내 벌써 눈가에는 눈물이 촉촉히, 그것은 왜 내가 울지? 생각해 본 거예요. 러저스가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내 눈물이 왜 나지?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그가 깨달은 첫 번째 단어가 joy, 기쁘다. 드디어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다 줘. 여러분, 들어주는 거는요 사역이에요. 사역. 들어주는 거는요 돌봄이에요. 돌봄. 들어준다는 말은 기독교적인 단어로 환대. 그 영혼을 웰컴. 존 보비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죠.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신경 생리학적으로는 이런 이제 연구들이 있어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기분을 우리가 느끼면, 보세요, 몸의 생리적인 상태가 변한대요. 몸의 호르몬이 변하고 생리 상태가 변하고 복잡한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뇌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받는 느낌을 가지면 우리 뇌가, 우리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복잡했던 생각이 분명하게 된다. 제가 아까 그랬죠. 답 안 알려줘도 된다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된다고. 네. 뭐가 먼저라고요? 정답보다 정서가 먼저라고. 내가 그 마음 알아주면, 그 마음을 들여다주면,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하면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신대원 전도사님의 그 복잡했던 심정이 싹 정리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과를 내려야 되는지 그가 알 수 있게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또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가 알아주는, 여기도 똑같은 기쁨을 느끼면, 보세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기쁨을 넣어줘서 똑같은 말 했죠. 그걸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즐겁다는 거죠. 그 기쁨을 느끼면 뇌 변연계가 활성화돼서 아하 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그 ability, 능력이 증진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해해주는 그 기쁨이 느끼면 우리 몸 안에서 뇌의 변연계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아하의 능력이 배가 되는 거야. 배가. 우리 지금까지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지 않고 분석부터 한 거죠.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그랬니, 왜 그러니 하지 마, 그랬다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보비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엄마에게 말하지 못한 것은 스스로에게도 말할 수 없다. 다시 얘기할게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지 못한 말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공감이, 소통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하죠. 엄마에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아빠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언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어저께 얘기했죠. 두려움이 없을 때, 내 마음을 들어줄 때, 내 마음 알아줄 때, 그 마음을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결국은 나 자신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한국에, 미국에서 한 20년 정도 있다가 2014년도에 처음으로 갑자기, 너무나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백석대학교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공경원 목사님과 1년 동안 이 교회에서 얼마나 제가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목사님 통해서 또 여러분 제자 훈련, 뭐 정서 이런 것도 좀 같이 나누면서 참 신앙생활 재밌게 하다가 서울로 센터 소장이라는 그걸 맡아서 가게 되면서 여기 못 오게 됐는데, 그게 너무 아쉽지만 천안에 와서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교수로서 변화되고, 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즐겁게 또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노력들을 해왔지만,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은 그렇지 않았는가 봐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2학기니까 거의 중학교 2학년 때쯤 나이에 한국에 와서 불당동에 불당중학교 거기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다고 막 이래가지고, 비싼 동네 돈도 없는데 월세로 들어가가지고 왜 갔는지 뭐, 지금은 불당동에 완전 변해 있더라고요. 거기 보내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마, 그냥 한국말로 배우라고 막 이랬는데, 우리 아들이 뭐 학교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맨날 나한테 불평하고, 심지어는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빠는 좋아? 그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얼마 전에, 지금 얘가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얼마 전에 옥상에서 저랑 속 얘기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아빠 이제는 나한테 미안해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 나한테 미안해. 제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걔가 한 말이 있어요. 아주 못된 말을 나한테 했거든요. 못된 애예요. 지가 막 나 못되게 해놓고 또 위로한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영어로 했어요. 한국말로 제가 번역할게요. 영어로는 you잖아, you. 너는 행복하니? 이러더라고요. You happy? You look happy. 교수 되니까 행복해요? 이러더라고요. 아주 따져 묻는 거. 중학교 2학년 얼마나 무서운 애들이. You look happy, You look good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You ruin my life. 너는 내 인생을 망가뜨렸다. 제가 너는 내 인생 망가뜨려 놓고 너는 행복해,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의 분노예요. 아빠가 갑자기 자기가 살던 곳에서 한국으로 와서 말도 안 통하고, 근데 또 불당 중학교도 집어넣고, 이름도 불당이 뭐예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 중학교도 아니고 거기 집어넣고 막 뭐 자기는 뭐 늘 그런 분노로,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맨날 학교 가기 싫다 그러고 집어치겠다 그러고 힘들어 죽겠네. 우리 딸도 뭐 오빠가 그러니까 지도 덩달아서 나도 뭐 그러고, 걔 딸이 더 밉더라고요. 이제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걔는 잘 다니면서도 오빠가 뭐라고 하면 나도 막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힘들어하고, 학교에서 적응하느라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든데, 공목사님도 힘들게 하고 막. 그런데 또 집에 가니까 또 다 불행한다 그러고, 나 때문에 다 불행하다 그러고, 그 나를 어떡하란 말이야 막. 근데 학교에 왔더니 이제 학생들이 주로 저한테 이제 말하는 메시지가 그건 거야. 이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카톡 있잖아요. 카톡 이모티콘으로 화이팅. 내가 폭파시키려고 그랬어요. 그걸
화이팅이란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고마운 말이지만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맨날 하나님, 교수님 화이팅, 교수님 잘하고 계세요, 교수님 우리 학교에 와서 너무 좋아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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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저를 말려 죽이는 메시지. 오해하지 마세요. 화이팅 이 말이 저를 힘들게 하려고 그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응원이었어요. 저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한테 정말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화이팅이 아니었어요. 교수님 힘내세요가 아니라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은 교수님 힘드시죠 였어요. 힘드시죠. 교수님 정말 힘드시죠. 한국에 와서 적응하느라 힘드시죠. 아이들 적응시키는 거 힘드시죠.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교수님 자녀들 때문에 안 힘드세요? 아이들 잘 적응하고 있나요?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어요.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부산에 있는 제 친구, 뭐 여러분은 모르죠. 제가 안다고 생각해요. 부산에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녔던 진짜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야? 회계사로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누구야 누구야 전화해서 잘 있어. 내가 뭐 창피하게 힘들고 뭐 울고불고 하기도 안 싫고 그냥 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누구도. 그래서 잘 있니? 뭐 하고 있어? 바빠? 이랬더니 애가 딱 그러는 거야. 무슨 일 있나? 그러는 거야.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뭐 이러니까 무슨 일 있나? 이러는 거야. 아니 아무것도 없어. 뭐 그냥 궁금해서 전화했어. 무슨 일 있지? 이러는 거야. 없다니까. 뭐 어떻게 지내니? 잘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 말해라 이러는 거야. 말해라. 뭘 얘기하라고? 요즘 뭐 학교생활 바쁘고 뭐 이래. 그러니까 말해라. 좋은 말 할 때 말해라 이러는 거야. 그 두 번째 좋은 말 할 때 말해라 하는데 제가 눈물이 팡 터져 버렸어요. 내 마음 알아주는 애가 한 놈이 있구나. 내가 힘든지 제가 말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요. Everybody hear what I say. 사람들은 내가 뭘 하는지 들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말 듣고 있죠? Friends, 친구는요, listen to what I say. 친구들은 주의 깊게 들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내 친구들은 주의 깊게 들어요. 여러분 친구인지 그냥 everybody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말에 주의 깊게 듣는 분이면 친구고 대충 듣는 분은 그냥 everybody예요. 마지막 best friend, 진짜 친구는요. best friend listen to what I say. 진짜 친구는 내가 뭐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는데요.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진짜 친구는 listen to what I do not say.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듣는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진짜 친구는 진짜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나를 감동시키는, 감격시키는, 그냥 고마움을 넘어 감동,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감동, 그 감동은 내가 하지 않은 말, 그 말을 들어주는 한 사람. 이 아이가, 내 친구가 그랬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힘들다는 말을 들어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을 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시는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이 상담학 공부하면서
이 공부를 할 때 로마서 8장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 성령님은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친히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속상한 것, 내가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령님. 아멘. 우리가 너무 좋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그렇다고 이제 저를 만나면 계속 힘드시죠? 하지 마요. 이제는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화이팅 하셔도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봐 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내 삶에 조그만 기적들이 시작돼요. 그 누군가가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봐 주세요. 힘들지 않냐고, 어려운 거 없냐고. 여러분 교회 사역 우리 백석대학 교회로 모였는데 나중에 2탄 갈 때 제가 listen to your eyes, 눈으로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건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듣는데요. 제가 참 답답한 게 여러분 이게 안 보여가지고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눈으로 잘 못 들어서 이게 답답한 건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거든 지나치지 마세요. 물어봐 주세요. 그냥 여러분이 할 거는 그거예요. 답을 줄 필요도 없고, 뭐 여러분이 그분의 삶을 책임지겠어요? 여러분이 그 삶을 평생 책임지겠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주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니까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인사 중에 이거예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그게 뭐예요? 예. 제가 어떤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하면 지나가고 없어요. 뭐 얘기를 해야지. How are you 했으면 잘 지내니 했으면 멈추고 물어봐 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죠. 물어주고 들어줄 때 그들의 삶에 조그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라고요? 물어주세요. 그다음 뭐 하라고요? 말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돼요.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뭐 하면서 들으라고요? 그랬구나. 속상했겠구나. 화가 났겠구나. 울고 싶었겠구나. 이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삶에 어떠한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실지 몰라요. 공감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첫 번째,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은가. 두 번째는 우리의 관계는 안전한가. 세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걸 이제 조금 나누는데 1번은 거의 했어요. 1번, 2번은 많이 했으니까. 사실 듣는 것 그것보다 좀 어려운 게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첫 번째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에너지가. 여러분 듣는데 막 힘이 철철 넘치면 들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5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요. 어떤 사람이 3시간, 4시간 그렇게 상담해 주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상담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상담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듣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50분 정도 듣잖아요. 저의 에너지는 다 빠져. 그러니까 50분 이후로 듣는 건 다 뭐예요? 그냥 건성건성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의 심리적인 에너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육체적인 에너지와 심리적인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자꾸 그랬죠. 어저께 한계를 뛰어넘는 거 자꾸 강조하지 말고 한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고. 내가 못하는 거 인정하라고. 두렵지 않아 하지 말고 두려워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에너지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엄마의 고백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어떻게 하다고요? 힘들어요. 뭐 정답이에요. 정답. 안 힘들면 이상한 거예요. 안 힘들면 뭐요? 그의 이야기를 대충 들은 거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들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으면서 자꾸 내 생각을 말해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또 듣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한 10 times faster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를 하면서 들으면서 나는 수백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 머리로 누군가 나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벌써 생각이 한 10개가 막 돌아다닌다. 답 찾느라고. 무슨 얘기 해주지? 어떻게 대답해야지? 근데 그 얘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들으시라고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니까, 나의 통제권을 내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들으라. 청종이라는 말은 뭐죠? 듣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듣는 것은 제자도예요.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는 것,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 핵심.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그거죠. 듣는 거. 뭘 어떻게 들어요? 내 통제권을 내려놓고 듣는 거. 내 생각 꽉 채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surrender, 하나님 손을 펴고 내 거 내려놓고 말씀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내 판단 잠깐 내려놓고, 내 분석한 거 잠깐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거 잠깐 내려놓고 들어보는 거죠. 제가 초등학생이 읽는, 요즘 우리 딸내미가 한국말을 이제 좀 배워요. 한국말도 잘하긴 하지만 한국말 책을 이제 중학교 2학년이지만 초등학교 수준이니까 초등학교 책을 읽는데 너무 재밌는 책들을 읽고 있어요. 하나는 배려라는 초등학교 3학년들이 읽는 책이 있는데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30분, 1시간에 싹 다 읽었어요. 배려라는 책이랑 요즘에 여러분 원더라고 아마 극장에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얼굴 앞면에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수십 번 성형하고 완전 괴물 같은 아이가 학교 생활 적응하는 이제 그런 소설이 있어. 원더리라는 이상한 아이가 아니라 한국말로 뭐 멋진 아이인가 해가지고 있어요. 한번 그 책을 제가 밤에 자기 전에 읽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옳음과 친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언제나 친절을 선택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옳음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마음 알아주고 친절을 선택해야 한다면 둘 중에 나는 뭘 선택하겠다? 친절을 선택. 제가 그 마음에 꽉 꽂혔어요. 그래, 우리는 항상 옳음만 선택해 왔구나. 뭐가 옳은지 그거 따지고 있어.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그거 따지고 있고, 뭘 잘못했는지 따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을 마음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았구나, 그들에게 정말 친절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듣는 연습하세요. 듣는 연습. 그게 엄청 어려워요. 엄청. 제가 미국에서 병원에서 이제 레지던트를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뭐 한국에서 왔고 막 수많은 미국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벌벌벌 떨면서 슈퍼바이저가 이제 묻더라고요. 저한테 너 뭐 잘하는데 내가 너 왜 뽑아줘야 되니? 미국 면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왜 너 뽑아줘야 되니? 나한테 묻더라고요.
너 뭐 잘해? 이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을 얘기하다가 생각하다가 내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셨는데 listening, 듣는 거는 잘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듣는 거는 잘해요. 누군가 얘기해 주면 난 잘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뚱그려지면서 그래? 합격 그러더라고요. 듣는 거 잘하면 됐다. 합격.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레지던스 생활을 했는데 병원에서 제가 마지막 이제 12월 달에 파이널 이밸리에이션 마지막 자기 평가서를 제출하고 거기가 패스가 되면 제가 자격증을 받는 건데 쓰는데 첫 번째 내가 이렇게 썼어요. 뭘 쓸까 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I'm sorry.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이 인터뷰할 때 뭘 잘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듣는 거는 잘해요. 그래서 당신이 날 뽑아줬는데 그거는 나의 인생 최고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1년 동안 레지던트를 해보니까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듣는 겁니다. 제가 성적 뭐 받는지 알아요? A+ 받았어요. 슈퍼바이저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깨달았으면 됐어. 그만큼 듣는 게 어렵더라. 그런데 연습하세요. 연습. 잘 듣는 연습 해보세요. 관심을 가져보세요. 관심이 있는 만큼 들려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죠. 미국의 흑인 아주 유명한 사회자. 미국 전역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오프리 쇼가 있었는데, 윈프리 쇼가 있었는데 그 윈프리 쇼를 분석해가지고 왜 이렇게 오프라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모티베이션 동기를 주고 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도대체 윈프리가 무슨 말을 하길래 그 윈프리의 이야기를 쫙 다 분석해가지고 윈프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쓰는 2가지 단어를 찾아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요. 윈프리가 제일 많이 하는 넘버 원, oh really 였어요. Oh really. 별거 아니죠. 정말 이거 정말 그랬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나와서 막 게스트들이 하잖아요. 하게 really, oh really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움직여낸 거예요. 두 번째, 넘버 투, is it true? 진짜야? 그게 의심의 진짜가 아니라 진짜야? 그런 일이 있은 거야? 와, 진짜야? Is it true? Oh really? Is it true? 그 두 마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Oh really? 시작. Oh really? 예, 영어로는 안 해도 돼요. 그냥 한국말로 한국 사람은 진짜? 시작. 진짜 그랬어? 와우, 진짜 이거요. 두 번째, 영어로 해봅시다. Is it true? 시작. Is it true? 정말 그랬어? 와, 그랬구나. 이 두 마디. 오프리가 가장 많이 하는 두 마디. 이것들이 게스트의 마음을 열고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딱 꺼내면서 윈프리가 들어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끝내고 나서 게스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윈프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어봐주고 반응해주고 공감해주고 들어줬어요. 답을 준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그 인생의 답을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잠깐 그 얘기를 듣고, 성경의 이야기죠. 자연을 충분히 듣지 않고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들어보세요. 관심을 가져보세요. 관심이 있는 만큼 들려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저는 좀 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보는 건데요. 제가 그냥 우리 아내하고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불통과 소통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야구를 보고 있었어요. 주말에 보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뭐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되게 바쁘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묻는 거예요. 저한테 여보 뭐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뭐해? 그래서 제가 주로 어떻게 대답해요? 여보 뭐해? 하면 우리 남자분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목사님 여보 뭐해? 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저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여보 뭐해? 하니까 왜?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됐어! 이러는 거야. 됐어. 싸늘하게 됐어!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한 거죠. 그리고 뭐 됐어 하길래 막 또 하여. 그다음에 또 한 5분 있다가 그러는 거야. 여보 뭐해? 그러는 거야. 복잡해졌어요. 왜? 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하냐고 물어봤으니까 뭐 하는지 대답해야 돼. 나 야구 보고 있어? 그러니까 됐어! 이러는 거야. 또 됐어! 또 막 쌩한 거야. 완벽한 소통이 아닌가요? 완벽한 소통. 뭐 하냐고 물어봐서 뭐 한다고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불통이죠. 뭐 하냐고 물어봤는데 왜? 라고 또 물어본 거야. 이건 완전 불통이죠. 불통.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는 거지. 두 번째는 내가 완벽하게 소통했어요. 뭐 하냐고 물어봐서 야구 본다고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세 번째,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한 10분 있다가 또 막 하다가 여보 뭐해? 왜라고 물어봐도 안 되고 뭐 한다고 대답해도 안 되고, 제가 야구를 보던 걸 일어나서 옆으로 가서 뭐 도와줄 거 있어? 그 말을 이제서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지.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한 소통을 물어봐서 대답하고 이게 완벽한 소통이 아니에요. 완벽한 소통은 그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여보 뭐해? 하면 이 네 가지 여보 뭐해 안에는 여러분 남자들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수많은 질문들이 한 4,000개의 질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질문. 아내의 마음을 한번 지금 바쁘게 뭘 하고 있구나, 내 도움이 필요한가, 뭐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까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까주니까 이제 가서 야구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편안하게 야구를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완벽한 소통은 그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감 소통을 위해서 기억할 거, 내가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 듣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듣는 것인가, 그것들 조금 나눴습니다.